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난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오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구브로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오늘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지도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거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섬 지방인 구브로섬의 동쪽 살라미에서 도착하고, 여기서 섬을 관통해서 서쪽에 있는 바보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아탈리아 지역으로 건너간 다음에 버가를 거쳐서 지금 비시디아 안도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날 맞이하고 그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안디옥도 있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한 1200m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가 좀 남아있다 그러는데, 유적들 종합해 보면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상당히 번창했던, 아주 상당히 활발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나 또 이 성지순례 관련된 지도들을 보면 당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여기 있었다 그러고, 물을 끌어다가 집집마다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이 그때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대단한 곳이죠. 뿐만 아니고 로마 그러면 늘 특징이 다른 것이 목욕탕인데, 그 로마의 가장 큰 목욕탕이 여기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했나 봐요. 가는 곳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에도 이런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바울이 처음 방문해서 설교했던 그 회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에 나중 훗날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로 공인되면서부터 거기에 바울이 지나갔던 장소, 그 회당을 기념해서 거기에 바울을 기념한 교회를 세워뒀는데, 지금은 별로 흔적이 조금밖에 안 남아있고, 오히려 그 도시 자체가 이슬람이 꽉 차있는 그런 이슬람의 도시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비시디아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을 뿐만 아니고 로마가 여러 지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로마가 군대를 주둔하고 거기서 그 주변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곳만 찾아갑니다. 살라미에서, 이게 구브로스에서도 바보에서 활동했죠. 그곳이 총독이 있는 중요한 도시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아시리아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에는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전략적인 거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됐습니다. 안식이 되었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을 찾아가고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하죠.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는 조금 다르죠. 우리 문화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리 목사님이 왔다 할지라도 나오셔서 말씀만 전하시죠. 그러진 않죠. 미리 사전에 약속이 되고 그건 모르지만 그냥 거기 앉았다고 해서 그냥 설교할 기회를 주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문화가 좀 다릅니다. 회당에 드린 그 예배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찬양을 몇 곡 불렀다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불렀던 찬양곡이 전달이 안 되고 있죠. 학자들은 그때 불렀던 찬양 대부분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예배용으로 찬양을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곡은 전해져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 찬송을 몇 곡 부른 다음에 회당장이 성경을 두 곳을 읽는데,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랬죠.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가운데 창출 레민신, 여기 가운데 한 구절 뽑아서 다 두루마로 되어 있으니까 두루마를 뽑은 다음에 펼쳐서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가운데 이사야 글이라든지 선지자의 글 가운데도 하나를 뽑아가지고 두루마를 펼친 다음에 읽습니다. 항상 이게 두 구절을 회당 때 예배 때 읽었다 그럽니다.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설교할 본문과 관계없이 그날에 또 차근차근 구약성 한 구절, 신약성 한 구절 이렇게 읽고 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경 두 곳 읽고 나면 회당장이 거기 온 사람들 중에 랍비가 있으면 랍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 제가 오늘 말씀을 할 일이 있습니다. 손을 들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식의 예배가 진행됐다 그럽니다. 그러니 딱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있거든요. 아마 이미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 구브로스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어떤 행한지를 이미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바울과 앉아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벌떡 일어나죠.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손짓하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왜 바울일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쓰는데 왜 바나바가 안 일어나고 바울이 났을까? 이렇게도 의문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이나 경력이나 지금까지 온 모든 경로를 보면 바나바가 제일 리더죠.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서 같이 사역도 하고 그를 세워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바나바가 더 어른이고 더 리더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설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어른이 있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대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권의 것은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도 같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화나 정치나 군사나 모든 면에서 유대적보다는 로마식이 더 많은 거죠. 헬레니즘 문화라든지 로마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활발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고 바울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외국에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또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공부를 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만큼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누가 더 적합했을까? 성령께서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비교해서 바울이 더 뛰어났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로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혹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혹 그렇게 생각하면 있으면 그러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거창하게 바울처럼 막 선교를 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일터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도 시키고 기회도 주시고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필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쓰시기를 원하는 그 순간을 잘 캐치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구나, 이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교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늘 비교하면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훨씬 뛰어난데 교만하든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나는 뭐에 쓰임받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구나 하는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호주까지 왔나, 혹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아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 직업을 갖게 하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하고 하신 거구나 하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각난 퍼즐에 딱딱딱 맞추듯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드라이브 가시는구나, 이렇게 인도 가시는 하나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오네스 애국에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다소에 살다 보니까 다소에 태어난 거죠. 거기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로마 문화를 익힌 것이고 로마 글을 배운 것이고 또 거기서 학문을 공부하게 된 이런 일이 했던 겁니다. 바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로마에 익숙해 있었고 그 문화에 익숙해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이 뭡니까? 하나님 그를 이때 쓰시기 위해서 그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켜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저 실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게 아니고 난 내가 봐도 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바울처럼 위대하게는 안 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을 쓰시기를 원하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구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시나 탄성을 감탄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고 이미 감탄하시며 사는 분이 계시죠. 그 감탄함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나보다 뛰어났다, 뭐 조건, 능력 그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더 적합한 거죠.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훨씬 더 앞장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해왔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는 바울에게
사용되게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뒤집어보면 바나바도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제치두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쓰시는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죠. 어쩌면 바울보다는 인격적인 면에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훨씬 더 고상하고 그리스도 제자답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고 질투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그런 분이 종종 있다 그러죠. 선교사님들끼리 다 한마음 돼서 그 지에서 복음해야 되는데 서로 틀어지고 뒤틀어지고 그래서 나누어지고 막 그 교단끼리 그 교파끼리 나눠진다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는 저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점에 여러분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는 참 그러면서 훌륭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를 역사를 돌아보면 알겠지만 초기에 들어온 한국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선교지 분할을 하죠. 선교지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 어느 지역을 맡고 누구는 어느 지역을 맡고 이렇게 분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디 선교사하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각자 왔는데 같은 병원에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지내보니까 우리가 이 조선, 이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는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하겠다. 비록 우리는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데 파송되어 왔지만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는 한마음 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뭉쳤던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교파 간의 갈등이 제일 심했다 그럽니다. 그때 파송 이분들은 그 한국을 위해서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경쟁 상도로 보지 않고 제한된 선교 인력과 제한된 물자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선교지를 분할한 겁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북장로교회는 선교회는 관서지방 오늘날 말하면 평안도, 황해도 또 경상북도 이런 지역을 담당한 게 북장로교고 캐나다 선교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 장로냐면 함경도 지역을 담당했고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은 지금의 부산 경남 지역 이런 데를 담당했고 또 남장로교에서 온 사람들은 호남 지역 지금의 전라도 또 충청남도 제주도 이런 지역을 담당했고 감리교 선교회가 경기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가면 그런 색깔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온 선교선 교회들이 주로 부산 경남 지역이 많고 충청도 이런 데 가면 또 감리교가 많고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의 흔적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충분히 어쩌면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성경 말하는 거 하면 착한 사람이 그러죠.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착하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그 뜻은 성령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데다가 성령께 순종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보다는 바울이 설교할 때다. 이걸 구분되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뒤로 물러나고 바울 앞상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그 자리에 빡차가 나오고 그래 너 잘해 먹어라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이게 불쌍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를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내가 잘나야 되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어쨌든 우위에 서야 되고 내가 힘을 길러야 되고 이게 세상의 논리죠. 이 세상의 논리가 여전히 오늘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랍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더 낮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 그걸 잘 실천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죠. 너무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비교하고 이렇게 경우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바나바처럼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내가 나서야 할 것인가, 성령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인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을 쳐다본 게 아니고 성령님을 쳐다본 거죠. 바울을 쳐다보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짧고 이런 게 나오겠지만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신가, 어떻게 하길 원하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기 때문에 기꺼이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바나바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바나바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기꺼이 성령께 하신 일에 순종하고, 내가 아니라도 내가 내 뜻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태도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어디 가든지 유익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함께 협력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는데 쓰임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인데, 이 바울의 설교가 공식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3대 설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3장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언제 설교한 겁니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고 쟤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보고 방언을 하고 사람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사람이 막 놀랐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죠. 여러분, 잠잠히 보십시오.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움받은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 스데반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 설교했던 것이 7장 전체에 차지하는 많은 내용에 갖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바울이 비시디아에서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가, 이게 세 번째 설교다. 3대 설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설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게 중요한데,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반응이 어떤가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러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찔림을 받은 그 마음을 갖고 회개한 게 아니고 어땠죠? 돌을 들었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우리의 이 아픔을 찔렀다고, 우리의 죄를 덜추어냈다고. 이들이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끌고 간 다음에 돌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을까?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가 다른 내용을 말한 건지,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 탁월하고 능력 있는 설교였고 스데반은 좀 못한 설교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하고 맞아 죽을 때 거기 있었죠. 옷을 맡아 주고 있으면서 그 일에 주동자로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에 바울도 역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기분 나빠하고 저 사람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마음 붙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설교 듣던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 설교하는데 내용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절에 23절에는 구약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 땅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구출해내셨다. 그들은 광야 40년 지나고 왔고, 그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고 돌봐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또 어려울 때 사사들 하나님 세우셨고, 사사들이 지난 다음에는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을 세웠다가 다윗을 세워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스데반 설교도 똑같습니다. 근데 스데반 설교는 베드로 설교보다 혹은 이 바울의 설교보다
훨씬 길죠. 무려 이 7장 전체가 다 스데반 설교니까. 근데 스데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만 차이가 있지, 그 흐름과 줄거리는 강조의 모든 건 똑같습니다.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모두가 다 같은 내용, 같은 흐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하면 누가 설교하든 그 설교의 내용과 포커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증가하는 게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다 요약한 다음에 그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내셨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리고 그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끝은 뭔가 하면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그 마음속에 역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자복 엎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결국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느냐, 스데반이 설교했느냐, 바울이 설교했느냐, 누가 설교 더 잘했느냐, 누가 더 효과도 전했느냐, 누가 말이 더 유창했느냐, 누가 더 문장이 논리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논리가 잘 맞고 이유가 분명하고 또 효과도 전하는 건 중요하죠. 그것도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 명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와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베드로가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스데반은 그저 집사 중에 한 명이니까 맞아 죽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설교할 때 그 스데반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그 스데반 설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변화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했던 그 복음을 마치 뺏긴 것처럼, 복사한 것처럼 그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는 뭡니까? 결국 자신의 무지함과 불신과 악행과 모두에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바울을 뒤집으신 다음에 그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하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속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말씀이 꿰뚫어 들어가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내서 그가 이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가고 해도 하나님의 선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꿰뚫고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를 뒤집어 놓고 결국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막 도망갔는데 하나님 끝까지 쫓아와서 그 심령을 뒤집어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가 자기 생애를 그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도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산정이다, 내가 샘플이라는 겁니다. 나처럼 예수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내가 앞장서는 아니냐. 그런 내가 하나님 복음에 거꾸로지고 복음이 내게 꿰뚫고 들어오고 내가 뒤어져서 이 복음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고, 그리고 로마 집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지금까지 삶이 다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인생이 이렇게 뒤바뀐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바울이 나를 보시오, 내가 바로 산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파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늘 입버릇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입버릇 하는 고백이죠. 내가 오늘날 온 이 바울이 사도가 될 때까지 있는 모든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고, 나는 오히려 스데반 죽는 걸 우습게 여기고 그걸 마땅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스데반이 여러분 전했던 것처럼, 혹은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밖에 내가 전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그겁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겠으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오셨으며, 어떻게 사람들 세우셨고 시대를 사용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 하신 일이 무엇이고, 성령이 어떻게 오늘도 지금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죠. 반드시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온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맺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반영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드리며 깨달을 것은, 바나바처럼 자신의 모든 조건과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바울을 내세우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경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함께 협력하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역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을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다는 걸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곳에 사용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